다음 세대는 이 나라의 미래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음 세대 숫자가 특별히 확 줄어들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엄청난 문제로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책을 펼쳐나가는 국가 이제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저출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가 민족의 존폐가 갈려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도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대 이제 이 교회 학교가 없는 데가 지금 50%가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다 있으니까 모든 교회가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반 가까이가 지금 현재 교회 학교가 없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아이들이 많고 교회 안에는 이제 청년들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구조였는데 이제는 역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없고 어른들만. 이제 이게 어떤 현상으로 가는가 하면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큰데 가봤더니 그 안에 노인들만 수십 명 앉아 있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유지가 못 되어 가지고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지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을 때 그래 교회가 그렇지 내가 어쩌라고. 여러분 이 문제는 교회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맙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다른 거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마지막 보루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도 있고 이 상태로 그냥 계속 잘못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뭐라 그래도 나는 걱정 없어요. 우리 애는 내가 잘 키울 거고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어떠한 방식이 그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는요, 지금 현재 아무리 잘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음 세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보아왔고 저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열거하자면 끝이 없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를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강자로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강자.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 왜 자꾸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다니엘의 이야기를 자꾸 하나요? 다니엘은 사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입니다. 포로인 다니엘이 영적 강자로 우뚝 서서 뜻을 정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갔을 때에 다니엘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비록 포로였지만은 바벨론,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성경에 바사죠.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도 다니엘은 건재합니다. 왕이 4명이나 바뀌어요. 통치자가 4명이나 바뀌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건재합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끄떡없습니다. 70년간 정상의 자리를
차지해서 오히려 황제들이 막 그냥 낯빛이 구릿빛까지 변하고 막 그냥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영적 강자가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시대 속에서 이 권력이 이동하는 흐름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이 시대의 권력은 바로 이제 육체적인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을 쥐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일단 몸이 막 굉장히 강해야 돼요.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그것이 경제력으로 바뀝니다. 경제력으로요. 돈이 있는 곳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힘이 집중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권력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가 하면 지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 속에 돈이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잖아요. 돈을 아무리 못 그려놔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이 세계 속으로 돈이 다 그냥 싹 빨아들어 버립니다. 지식의 세계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어지는가 하면요,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봅니다. 엄청난 것을 이루어 놨는데 도덕성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걸 봅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은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성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떠한 목사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아이고 또 끼워 맞췄구나. 아니에요. 엘빈 토플러는 여러분 다 이야기 들어본 사람이잖아요. 미래학자는 최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영성이 주도하게 될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AI가 주도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요, 영성을 가진 자가 시대를 주도할 겁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을 때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강자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강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멋지게 잘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이 내용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내용 이 자체는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해서 처절한 아픔과 눈물을 흘린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이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외치는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입니다. 슬픈 노래. 이 슬픈 노래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이 다음 세대, 정말 무너져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는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멀리한, 불순종한 이것을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라 했지만은 이 선지자를 통한 이 돌아오라는 이 외침을 끝내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그러한 처지에 처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봉쇄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 굶주림에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믿겨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그 성이 다 해파되어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이 그 옛날에 어떠한 그냥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요, 지금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동족 북한 땅만 해도 지금 현재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잖아요.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는 또 듣고 있어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바로 우리 동족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애들은 먹는 거에 대해 문제가 없어요. 그래 안 먹어서 탈이지 먹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먹는 문제보다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3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자인 교회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넉넉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뭐라고 말씀하면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성령의 말씀은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있다고,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먹는 문제가 별 문제 없다고, 여러분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우리 상태와 다음 세대 상태를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육신적인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 기갈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뿌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버티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8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이르기를, 이제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보라는 겁니다. 마음을 주를 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몰아가실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어려운 형편 속으로 몰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마음이 딴 데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만약에 마음이 딴 데 빼앗겨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마음도 없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회원 주소는 어디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과연 주를 향해 마음이 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컴퓨터 게임 같은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거기에 다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이 주를 향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마음이 주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도록 해야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전에 가지지 못한 그러한 마음의 황폐화가 와버렸어요. 마음이 때로는 뭔가 공허하고 텅 빈 상태가 되었어요. 마음이 갈피를 못 잡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때에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부르짖는다는 것, 이 부르짖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답에 딴 데 없어요. 내가 부르짖는 주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뒷부분에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지금 딸 시온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뭡니까? 시온은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벽 이 자체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성벽을 가지고 이걸 의인화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밤낮으로 눈물을 지금 현재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심판에 대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누구의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걸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나와야만이 이 절망 가운데서 이 멸망 가운데서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들고 알지어다.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지금 현재 보면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그거 보면요, 지금 일어나 부르짖으라, 그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쏟듯 할지어다, 들지어다. 지금 현재 명령형 동사가 계속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래. 뭐 문제가 많구나. 깨닫는 상태로, 느끼는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이 자체가 이제 다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동작을 이제 하는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굳은 결의와 여러 가지 삶의 변화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이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초저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런 저녁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초저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모든 일과를 마치고 쉼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거. 쉼을 누리는 시간. 휴식의 시간마저도 가질 그러한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 현실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중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내가 쉴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유 부릴 그런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꼭 초저녁 이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휴식의 시간으로 보자면, 우리로 보면 이래요. 새벽의 시간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초저녁 시간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새벽 시간은 그래도 늦잠을 쭉 자면서 뭔가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을 보는데, 그렇게 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 안 돼요. 그런 여유를 부릴 만한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벽을 깨우면서 휴식의 시간을 절제하면서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려할 때입니다. 우려할 때 울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려할 때 울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서 제시하듯이 우려할 때 울지 않고 춤춰야 될 때 춤추지 않는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울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왜 우십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앞에는 구약시대 지금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이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여기는 지금 현재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이들이 로마를 통하여 처참하게 멸망하는 그 현실을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통곡하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제 나아갈 때에 따라가는 여인들이 울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울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울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 환경이 너무 급변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어도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무서운 것들이 우리 앞에 도래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점점 고립화시킵니다. 사람이 점점 외로워지면서 너무 힘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주위에서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가요, 막 한참 미래를 꿈꾸는 청년 세대가 완전히 그냥 은둔형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은둔형 그 속에서 막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세계가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외로움과 그 고립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게 우리 다음 세대의 실상이에요. 마음껏 젊음을, 정말 도전을 펼쳐나가야 될 이들이 고립 속에, 지금 현재 외로움 속에 갇혀서 지금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후로 살아갈 세상은요, 더 힘든 세상이 펼쳐집니다. 더 힘든 세상이 펼쳐집니다. 왜 그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구조가 편리한 구조 같지만은요, 이 구조는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더 힘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세상의 많은 흐름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이 흐름으로 자꾸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코로나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계속해서 몰려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도록 하고 정신 차리도록 만들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여러 가지 많이 대비를 시켜 놓습니다. 그런 대비가 통할까요? 여러분, 안 통합니다. 이 세상을 하해라고 합니다. 하해. 바다와 강과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 자체가 바다 같은 세상이에요. 태평양 바다 같은 세상이에요. 태평양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정말 무서운 파도가 막 일 때는 거기에서 무슨 수영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수영이 거기서 보장을 못 해줘요. 내 아이 능력 있게 키워놨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한 아이로 키워놨다. 그 아이가 과연 태평양 바다에 그 파도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 태평양 바다에서 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못 견딥니다. 그 수영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문제가 뭡니까? 어떤 배를 타고 있냐 문제예요. 9만 한 톤 되는 항공모함 타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7만 톤 되는 크루즈 타고 있으면 태풍도 견뎌내요. 그러나 스스로 힘으로, 아니면 조그마한 돛담배를 타고 있다면 한순간에 모든 게 뒤집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항공모함에 비유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음의 배에 타 있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 버린다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앞서 제가 제시했잖아요. 다니엘 포로가 되고 비참한 신세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믿음으로 뜻을 정해져 있는 다니엘, 그 다니엘은 시대를 주도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시대를 주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키워야 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그저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해야 될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될 때입니다. 이때 이 은혜의 때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복된 계기가 이번 다니엘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